2024년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도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5가지 헌신 중에 또다시 첫 번째 말씀의 헌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소와 양들은 되새기고 굽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개와 돼지는 새길 줄 모르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반복해야 되고 그 반복한 말씀을 늘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2번째 내용에 보면 성경은 2가지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경이 왜 2가지일까? 원본하고 사본일까? 영어 성경, 한글어 성경일까?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드웨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하드웨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주신 돌판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붓으로 먹으로 양가죽과 파피루스라는 종이에다가 글자로 쓴 성경이 하드웨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도 이 문자 성경보다도 또 다른 성경이 있는데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십계명에 돌로 새겨주듯이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다가 영의 말씀을 새겨줘서 그 영의 말씀으로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고귀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지퍼 달린 가죽 성경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5만 원 되지 않습니다. 3, 4만 원이면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에다가 성경을 기록해 준 사람은 누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과 성경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2가지는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보면 CPU와 램이라고 하는 모니터와 자판과 저장하는 물리적인 부품들이 있잖아요. 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명령어를 가지고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그냥 하드로 가지고 있어도 저는 그런 마음을 어떨 때는 가집니다. 이 가죽 성경, 양가죽 성경에다가 금으로 칠해가지고 한 몇백만 원짜리 성경, 몇천만 원짜리 성경을 다 읽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그 성경 사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없는 컴퓨터는 깡통인 깡통. 물론 그 전원도 있어야 되고 물리적인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기술적인 명령을 하면 그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돌판, 양가죽, 파피루스 성경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자기 성경 만나잖아요. 그것도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만날 때 성경이 이런 말을 해요. 주인님, 오래간만이네요. 일주일 만에 보내요.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성경을 그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그 성경책 주인인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요즘은
그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을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귀한 진리 말씀,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심히 사랑하는 나의 낡은 책이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서비스 정신이 좋은지 성경책 안 가져와도 대형 프로젝트에서 친절하게 PPT로 성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휴대폰에 성경 어플이 있어서 봅니다. 태블릿 PC에서도 봅니다. 성경 찾으려면 침을 뱉어가지고 이 기름칠한 성경책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모스 하면 어디 찾을 줄 몰라요. 여기 찾아다 저기 찾았다가, 그런데 한 장 넘기면 꼭 석 장씩 붙어가지고 나오니까 침을 발라가 또 떼야 되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태블릿 PC나 노트북은 딱딱딱 치면 쫙 나오잖아요. 그것도 또 소리까지 들려. 그런데도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책망받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내 성경, 내가 보는 성경이 귀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드웨어 성경을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시내산 아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공포하기 전에 이미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서 깨버렸어요. 하드웨어 성경은 깨어집니다. 물에 젖으면 젖어집니다. 불에 타면 타집니다. 북한에 중국에 들어가다가 성경책 소지하면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수용소에 가기도 하고 빼앗깁니다. 그렇게 하드웨어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인데, 진짜 성경은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 성경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억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 프로그램 명령어를 내리면 명령어대로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야 돼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데도 명령어를 바꿔도 실행이 안 되면 고장난 컴퓨터, 요즘은 고장나면요 고치지도 않습니다. 새 거 사야 돼요. 고치는 값이 더 들어요.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들어온 지가 고종 3년 되는 때에 1886년 토마스 영국 웨일즈 출신의 26살 선교사가 중국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조선어를 배워가지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의 통역관으로 이제 조미 통상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가 대동강에 들어왔는데 썰물에 물이 빠져가지고 배가 모래턱에 걸렸어요. 그래서 조선 군인들이 이렇게 불화살해서 배를 다 불태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였는데 그 중에 토마스가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 조선을 침략하러 왔다고 해가지고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한자 쪽복음 성경책을 몇 박스 가져왔는데 이걸 막 뿌리면서 충건이한테도 줬어요. 이충건 장로님 말고 박충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아니 자기 목을 친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책을 다 주는 게 그게 자멸. 성경 읽어보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한 11살 난 최칠량이라는 11살 애가 던지는 책을 받았는데 사람 죽이는 거 구경하러 갔다가 책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금지책인데 가지고 있다 큰일 날 것 같아서 평양성의 문지기 수장에게, 그 사람이 박영식인데 이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박영식이가 성경책 몇 권을 딱 봤더니 옳거니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이 도배를 해야 되는데 도배지가 성경책 보니까 잘한 게 좋거든요. 됐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천장에 바르고 벽지에 바르고 바닥에 바르고 성경책을 도배지를 했어요. 이 사람이 박영식, 이 박씨들이 참 멋져요. 우리 교회 박씨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요. 귀에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도 따라갈 사람이, 세계의 성경책으로 집을 통째로 도배한 집은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박영식이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워도 성경, 벽에도 성경, 바닥에도 성경, 이게 뭐야 하다가 이 하드웨어 성경이 성령께서 소프트웨어 성경으로 바꿔가지고 가슴에 와닿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칠량이라고 하는 11살 애가 청년이 되어가지고 그 성경책 준 그 집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여관을 만들었어요. 여관. 그런데 그 여관에 누가 들어왔느냐, 마펫이라고 하는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가 그 집에 묵게 되었어요. 그 여관에 보니까 깜짝 놀라요. 세상에 성경으로 도배한 집이 여관이 되었어요. 그 주인을 불러가지고 당신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니까 이렇게 했는데, 순교한 토마스라는 분이 이렇게 해서 던전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 되었어요. 그래서 최칠량이 있는 곳에서 예배 처소가 됐어요. 그게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널다리골이 어디냐면 김일성, 김정일 큰 동상 숭배하는 만수대 거기거든요. 그 바로 뒤가 널다리골 예배당이에요.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좀 넓은 데로 옮기자 해서 그 옆에 옮긴 거 집을 산 교회가 장대현 교회, 평양의 장대현 교회. 1907년도에 길선조 목사님 집회할 때에 평양은 이 기생의 도시라 그랬어요. 얼마나 양반들이 기생질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을 한, 평양의 소동 고모라라고 했던 성에 통회 자복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부흥의 불씨가 거기서 붙은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의 복을 받았는데, 한국교회가 이 복을 받은 것은 순교자가 전달해 준 성경이에요. 성경 전달하다가 순교하고, 성경 받아가지고 벽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성경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남미에서 선교하면서 원주민 교회들을 가니까 교인들이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스페니시 성경을 몇 박스 사가지고 교인들 다 나눠줬어요. 몇 교회나 다니면서. 스페니시 성경이 꽤 비쌉니다. 많이 출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교회 갔더니 또 성경을 안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왜 그러냐 했더니 가져와라. 그래도 안 가져온대요. 근데 5일장이라는 곳에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다녔더니 저희들이 준 성경책 그거 다 팔고 있는 거예요. 팔아먹었어. 돈 몇 푼 가지고. 속이 뒤집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 만전선교 비선교 국가 된다. 대한민국은 순교하면서 성경을 도배질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소프트웨어
작동되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가 된 거예요. 믿으라 하니까 믿음이 엔터 치면 작동이 돼야지. 엔터 쳤는데도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고장났어요. 고장. 엔터 쳐도 이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됩니다. 회개하라도 안 해요. 선교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봉사하라 그래도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배째라. 하나님 배째세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뭐 나 잘 먹고 사는데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네팔에 지금 예배당을 짓는데 저 두 번째 꿈은 뭐냐면 저 사람들에게 성경책, 힌두 성경책을 다 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통독하고 성경 문답지도 쓰고 해가지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요. 없기도 하지만 저도 팔아먹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원인 거예요. 교회가 성경 위에, 성도들이 성경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시기추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10년 100년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성령이 작동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성도들에게 성경책 안 줬고 읽지도 못하겠고 라틴어 성경 비싸서 소지도 못했어요. 신부 출신 마틴 루터가 로마서 읽다가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뭐 이렇게 유럽에 번역을 하는데 이 쓸 수가 없잖아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설이 그때 발달이 되어가지고 성경책 보급해가지고 팍 뿌리니까 병신도라 그러지. 병신도. 성경 안 읽고 종교생활하면 병신도가 되는 거예요. 이 병신도들이 눈이 열리니까 평신도가 돼가지고 우와 이런 복음이 있네. 십자가의 복음이 있네. 변화되기 시작해서 교회들이 회개하고 선교하면서 중세시대가 종교개혁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부모나 지인의 소철한 그 빈소에 가면 장례식장에 고인이 좋아하던 성경을 펴놓습니다. 저는 그걸 한 번씩 보는데 어떤 데 가보면 전혀 맞지 않는 성경책을 가운데니까 잘 펴지. 괜히 시편을 떡 하면 펴지잖아요. 이거 펴라요. 저를 듣고 있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고 있죠? 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모토로 살아오셨구나. 빨간 줄이 딱 친 걸 해놓으면 그 고인 사진, 영정사진 보면서 와, 이 권사님, 집사님 참 말씀대로 사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천국 가셨구나. 찡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영정 앞에 성경책 펴놓을 텐데 어느 구절을 펴놓겠어요? 어느 구절을? 저는 저희 아버님 시편에 보면 나의 소원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 구절을 해가지고 펴놓았습니다. 늘 좋아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과 더불어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 삶의 성경이 모토가 되어야 돼요. 이 성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영의 성경, 보이지 않는 영의 성경을 마음판에 새겨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엔터를 치시면 이 말씀이 작용이 되어가지고 내 삶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시몬이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성령이 그를 되게 하셨다. 성도는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겨진 하트 바이블, 다른 말로 마인드 바이블, 스피릿 바이블이라는 이것이 작동이 되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말씀했잖아요. 영의 성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준 영의 성경이 날마다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려고 1년에 5가지 헌신을 강조하게 합니다. 일독을 하라, 일독을 하라, 성경 읽으라고. 삼전도에서는 성경 쓰기를 합니다. 상까지 줘가면서. 그리고 주보에 주일 말씀 묵상한 것을 또 이렇게 문답으로 만들어 또 상 주려고 합니다. 주일학교는 매주 성경 구절 외우라고 벽에 여기저기 다 붙여놓습니다. 하늘밥집을 제가 2-3시간씩 해가지고 SNS 올립니다. 왜냐? 내가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려고.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면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김 목사가 성경 읽어라, 공부해라, 문답지 해라, 뭐 해라 하는데도 왜 안 했니?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합당한 핑계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몸이 아파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주님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다 많습니다. 시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시간을 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내서 그렇지. 그만큼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성경이 내 인생의 가치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하고 쥐의 기억력은 3초라고 합니다. 똑딱 똑딱 똑딱. 그래서 이 물고기는요, 방금 4초 전에 미끼를 물어가지고 한번 찔렸거든요. 아! 하고 죽을 뻔했는데 3초 지나고는 또 무는 거예요. 또 물어. 그래가지고 잡히게. 쥐도 3초 지나면 쥐틀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줄 알고도 돌아서면 또 가서 물다가 쥐틀에 잡히는 거예요. 이 하드 성경은 3초 같이 그냥 읽어도 들어도 잊어버려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새겨주시고 반복하시고 힘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 굽이 갈라진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가 있다. 박충건, 박영일, 참 멋진 박씨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토마스 같은 그런 말씀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하시기 바라고, 이 한 해 동안도 좀 더 말씀을 사랑해서 지금 성경 문답하는 분이 매주마다 한 번씩 더 늘어가고 있어요. 이 채점하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저장을 해야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2가지 성경 다 필요합니다. 하드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이것이 잘 작동되어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땅들아 바다야, 찾아겠습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호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지내